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하여 좁은 문으로 가야 천국입니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천국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금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 듣습니다. 행복하려면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택이 운명을 결정짓는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선택을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할 때 5가지를 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친구, 두 번째 스승, 세 번째 직업, 네 번째 배우자, 그리고 5번째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선택하신 분들은 선택을 잘하신 겁니다. 알고 보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다면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야 합니다.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두 문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살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게 좁은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왜? 이 문이 생명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간다. 그건 잘못된 말씀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에 좁은 문으로 간 사람은 심히 적고 많은 분들이 좁은 문, 넓은 길로 간다는 말이에요. 또 한번 착각은 뭡니까? 좁은 문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욕하고 어렵게 살라고 하신 말씀같이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아무렇게나 가도 되는 문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좁은 문만이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좁은 문을 버리고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쉽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뛰는 것보다 걷는 게 편하죠. 그게 쉽죠. 편하고 쉽기에 많은 이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구원으로 가는 문은 좁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권면하십니다. 왜요? 좁은 문만이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문은 좁습니다. 좁은 문이기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자의 취업의 문이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아무래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문, 천국으로 가는 문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문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 믿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쉬운 것이 있던가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면 어려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의 일을 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천국문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은 모르겠다, 이 순간이라도 쉽고 편한 것을 택하자,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하고 쉬운 넓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이들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좁은 문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좁은 문은 영생으로 가는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방법을 알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늘귀 아십니까? 바늘귀는 아무나 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전 어머니들이 옷을 만들 때 바늘에 실을 끼워서 사용했습니다. 눈이 좋지 못한 분들은 바늘귀 끼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낙타를 타고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말은 누가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말이지요. 이는 실제 예루살렘 성곽에 위치한 곳에 바늘문이 있었답니다. 이 문으로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 문은 낙타는 물론 한 사람도 통과하기에 너무 힘든 문이었습니다. 너무 좁아서 몸을 비틀고 납작 엎드려 무릎으로 가야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너무 좁아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이지요.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먼저 사람이 나귀에서 내려야 합니다. 나귀를 타고서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나귀를 타고 왔는데 이제는 내려와야 합니다.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귀에게 짐을 지게 하고는 바늘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는 문이 좁은 문인데 먼저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음이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일까요? 제 짐입니다. 제 짐을 지고서는 좁은 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직도 그렇게 무겁고 큰 제 짐을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면 안 되는 겁니다. 내려놓음이 있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욕심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탐욕의 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명예심, 권력욕 내려놓으면 편합니다. 쉬워집니다. 남들에게 공격받지 않습니다. 시비도 없어집니다. 믿기 전에 가졌던 잘못된 습관, 즐기던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주장, 고집의 짐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행히 자신은 내렸는데 아직도 짐은 그대로 나귀에 실어 놓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짐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고개를 들고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좁은 문, 바늘문을 통과하려면 교만한 사람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야 좁은 문으로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덕보는 예는 적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승리합니다. 좁은 문은 겸손한 사람들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바늘문을 통과하려고 한다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내려놓았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무슨 짐입니까? 사명의 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귀한 자리도
내려놓고 물러나야 합니다. 그 직책은 끝났습니다. 직분은 끝났어요. 그러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명은 감투가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인가요? 내게 부담이 되는 것이라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겁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내게 부담이 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서 수행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값지고 좋은 음식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버립니다. 사용 불가입니다. 왜? 먹으면 병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명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건 쉽습니다. 십자가 없어요. 편하게 쉽게 즐겁게 살면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명을 강조해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주님 뜻보다는 자기 원대로 돼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별짓 다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교회만 다니면 자기도 천국 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으니 굴레벗은 망아지같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다른 이가 상처를 받더니 시험 들어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욕심대로 삽니다. 육체의 길, 방종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감투 하나 쓰면 자신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바른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가신 길을 걸어갑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날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무슨 직분 받으면 자기는 저절로 좁은 문으로 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만 더 많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말합니다. 불신자는 언급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넓은 문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넓은 문 가기 쉽지요. 그러나 결과는 천국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생명의 문이요 영생의 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해요. 이제 우리는 실제 행동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한 가지뿐입니다. 교회 다니며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는데 그날 주님 만나는 날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밤낮 기뻐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의를 하면서 원망불평 없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이 문이 구원의 문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만이 생명을 길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은 주님이 가신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많지 않다고 하십니다. 왜?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문으로 가는 사람은 고난 당하기 쉽습니다. 멸시 천대받고 가는 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부흥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이들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되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난과 멸시를 당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오직 믿음의 길을, 복음에 합당한 길을,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일이 많을 때였습니다. 요즘 가나안 신자가 많다는 겁니다. 가나안이 뭡니까? 젖과 흐르는 가나안 아닙니다. 가나안 거꾸로 교회 안 가는 신자가 많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어갑니까?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하여 신자들을 보면서 실망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곳은 부유함이나 대접받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문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같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점은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모임, 절개마다 보여주는 행사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에 의한 이벤트, 기능회의, 그러므로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신앙진 행사에 참여했으니 거룩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넓은 문으로 가는 일이 많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언제였습니까? 먼저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물질적이거나 내가 명예가 되는 곳에 모이지요. 또 하는 일이 쉬울 때 참여합니다. 부담이 되는 곳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재미있는 곳에 사람이 오지요. 재미없으면 모이지 않아요. 십자가는 재미없지요. 네 번째는 자기 마음에 맞이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모이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대중적이야지요. 혼자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대부분의 신자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자들이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가려면 이 사람은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비행기 타는 검색대를 거쳐가야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이들은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주님이 같이 하십니다. 이게 예수 참 믿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대중들에 대하여 관심 갖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주님과 함께하는 좁음으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주와 함께 있는 이들입니다. 십자가 지는 곳에 죽음의 장소에도 같이 있는 신자가 제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심은 오직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주님과 함께 가고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숫자나 신자 수를 세지 않습니다. 제자의 수를 세고 계십니다. 주님이 세실 때 좁음으로 가는 사람을 세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좁음으로 가는 제자의 수에 참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다. 오늘 뜻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성직이 기급화되고 있지 않는가? 사명으로 살다가 죽어야 영적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기업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죽은 자식이 아닙니다. 네 번째, 진정한 헌신이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 위해서 손해보려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일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왜? 편하고 재미있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일이 많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으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입니까?
계속 질주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유턴해야 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이 아니면,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넓은 길이면 지금 유턴하십시다. 거기에 구원하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좁은 문에서 서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가면 영생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짐 내려놓고 머리를 숙이고 좁은 문 통과합시다. 그 주님과 오직 믿음으로 세상 사람처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과는 달리 주님과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구원받은 성도,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의 위치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넓은 문, 가기 쉬운 넓은 길을 걸어가던 자신이 이제부터는 구원의 문,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으로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영생의 일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다가 주님 만나십시다. 할렐루야.